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곤욕과 신문을 다 당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그 영광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41장 찬양 후에 홍상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온전히 나오게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으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낙심, 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과 심지어 모이기를 폐하기까지 하는 날도 있었으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 한창규 목사님에게 피 묻은 보혈의 선언 머리에 안수하시어서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사랑의 말씀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과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도마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은 자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신나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서 펴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모습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모습들. 그동안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웠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그냥 국부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놀랍잖아요. 어떤 준비된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의 주인은 서슴지 않고 그 나귀를 예수님의 일행에게 내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가능하시겠어요?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의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니까 집문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 아멘이 나오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할 일도 없고 주지 마십시오. 주가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이 쓸지 내가 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그 나귀를 내어준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비평하는 사람들은 짜지 않았냐? 예수님과 그 사람이 서로 짜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시위를 하고 뭔가 자기의 주장을 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뭔가 교회답고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면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막 그 자리도 차고 넘쳐야 되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있죠. 그래도 저희가 신갈교회가 그래도 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흥구 연합회에 갔는데 아주 엄청 저를 많이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앞으로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설교를 좀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죠.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전혀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 환호와 그 정도 수많은 군중이었다면 적어도 말 정도는 타야 되지 않느냐. 100만은 안 타더라도 말 정도는 타고 가야지 뭔가 이게 모양이 맞고 구색이 맞지 않겠나 하는데 그 환호하는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 새끼가 등치가 크고 큰 것도 아니고 짝달막할 텐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다.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나 여기 진욱 형제처럼 체격도 있고 키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귀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모양새가 납니까? 전혀 모양이 안 나죠. 발은 질질 끌리죠. 거기다 무슨 제자들이 허름한 옷으로 그 나귀의 등에다 덮어버렸죠. 이게 전혀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는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계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성만찬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을 놓고 그분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됐던 그 의미가 뭘까?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감정을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그냥 어떤 나사렛 청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원자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상황에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으니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겠습니까? 왜 그러야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 한마디에 온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인데 그분이 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죽어야만 됐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양이 안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졌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화려한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왔다면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도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자기들보다도 더 못한 이 모양새 이걸 두고서 그들은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도 고민이 됐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아니 그분이 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침례까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도저히 여기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상황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자를 통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이것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왜?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권력을 잡고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던 나의 그 삶을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그런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94장을 찬양했잖아요. 94장에 96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풍성이며 강함이며 생명이며 그분의 구주시며 부활이 되고 구원이 되고 주님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화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명과 우리에게 평화와 영광과 기쁨과 이런 어떤 구원과 부활과 이걸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어요. 돈으로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런 풍성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전쟁과 이런 억압과 폭력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나귀를 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꽤 오래전에 이제 옛날에 흙벽돌로 이제 벽돌을 찍어서 그 교회를 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밤에 낮엔 일하고 밤에 와서 그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말리느냐고 다 말려놨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흙벽돌이 다 깨졌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어느 술 취한 사람이 교회를 맨날 욕하던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그 흙벽돌을 전부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 술 고래가 되고 간경화가 일어나면서 급사했던 거, 죽었다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한 걸 가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박해를 가하는 자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벌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자해야 돼. 목회자한테 불순종하고 이러면 벌 받아. 집안이 왜 그렇게 됐는데 목사한테 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목사는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갖고 있어. 건들지 마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목회자들에 대한 생각들이거든요.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의 논리들. 이게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잘 됐죠.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인간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으니까 벌 받는 것은 맞아.
거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이젠 꼼짝 못하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통쾌하겠죠. 통쾌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결과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여기를 왜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내가 죽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더라도 그것까지 내가 감수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그냥 죽을 각오로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끝까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각오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게 보란 듯이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끝까지 나를 비난하고 나의 믿음과 교회를 욕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나귀를 타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그 장면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이 무리들처럼 같이 힘을 과시하고 세상에서 뭔가 보란듯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놀랍잖아요.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예수 믿고 내가 이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살아났는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예수 믿고 나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우리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연약해,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죠. 나귀를 타는 의미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허리가 아프신데 우리 성도들 모시려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운전하면서 다니세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사업도 바쁘고 분주한데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고장난 거 이런 거 일일이 손대면서 고치고 그러세요. 어떤 분은 와서 권사님들이 화단을 예쁘게 해주니까 그걸 더 예쁘게 하려고 와서 장식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쓰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지금도 주일학교나 여기 예배에서나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저녁에 와보세요. 우리 고3 애들 지금 최종원 주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 쟤들이 공부할 시간에 말이야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얘들이 어제도 밤새 막 준비하고 제가 뭘 사주려고 했더니 벌써 다 자기들이 시켰더라고. 또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 한 걸 가지고 그 자기들 학생들한테 그걸 또 대주고, 이게 나귀를 타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네. 뭘 거창한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뭔가 좀 많이 뭔가 보란 듯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교회에다가 표현하고 드러낼 때 그때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이질 않죠. 나귀를 타는 거, 이것은 그냥 겸손하고 그냥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보란 듯이 예수 믿고 잘된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 오늘 나귀를 타는 것도 뭐예요?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혹, 저래도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그래도 보란 듯이 이들에게 힘을 주려면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알렉산더나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멋지게 등장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 보란 듯이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들의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공개적인 힘을 과시했지만, 보십시오.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저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보란 듯이 뭔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큰 심판이, 이제 40년 후에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걸 니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잘 됐어. 이게 아니라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울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 후에 12절부터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권력이 장악했잖아요. 종교가 권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이 성을 장악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주님이 다 내쫓잖아요. 내쫓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가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옴에 고치셨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세와 권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귀를 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모랍시고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그들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자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들, 이것이 나귀를 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도 이 길을 함께 가도록, 서로 힘을 내서 함께 가도록 그 길에 우리를 함께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나귀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들처럼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보란 듯이 내세우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기억해 내시고, 그분이 왜 그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세상에서 사람들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권력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고난 주간,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권리와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을 타고자 얼마나 애썼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과시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믿음과 종교와 교회를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범죄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옳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여 우리의 입장들을 주장하며 고세해 왔는지를 고집함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분이 아버지 주여 주님이 왜 나귀를 탔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소서. 나귀를 타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보란 듯이 아버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들을 뒤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든든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손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 이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상에 보란듯이 우리를 과시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아버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힘의 논리를 벗어나서 이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의미와 그 뜻을 또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뒤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외면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소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인생을 드리오니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주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받으시고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해진 예물과 또 아버지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소망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저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부활절을 기념하여 또 달걀을 들고 또 달려오신 귀한 집사님 네 분도 있사오니 저들의 삶에도 복을 내리셔서 그 섬기는 선교와 모든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초동부와 또 중고동부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받으시고 우리 너희들 아이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더 큰 믿음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이뤄내는 주의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또 몸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 교회 소식 옆에 보시면 잠깐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그리고 하루 2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또 하루 3명에게 하나님의 말씀 문자 보내기, 이런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도와 삶으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좀 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금식 헌금을 해주시면 이번에 북일 그리스도 교회가 화재가 또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계속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위중한 가운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식기도 헌금, 특별 헌금은 이 두 교회에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어려운 교회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4월 11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새벽에 오실 때 차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고 별도로 또 연락을 주시면 차량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표가 교회 소식 아래쪽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부활절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16일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이셔서 함께 교회 청소도 하시고 부활절 기념 선물 포장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 내시는 분들 꼭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고 부활을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2시에 구역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이제 현관부터 이렇게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했죠. 교회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그 대출 절차가 이제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된 부분들 일부는 목사님 은퇴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제 교회에 보관을 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또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이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버지를 섬기며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라고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